우리는 수요일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임할 나라이지만, 그리고 현재에도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과 26절에서 27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곳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는 대개 나라라고 할 때 주권, 백성, 영토를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원형적인 모습은 창세기의 에덴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주권, 백성, 영토의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주인이셨죠. 세상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에덴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요. 또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이 땅에 대한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에덴은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토였고, 이러한 바른 관계들 속에서 에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식하시는 세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였죠.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금지의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지금의 죄악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제 마음대로 사는 곳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곳, 살아가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금령을 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인간의 범죄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실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는데요. 한 몸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가 단절되고요. 가인과 아벨의 형제 관계가 또한 단절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서는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투고 헤어지며 때로는 심각하게 전쟁을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땅은 안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땅은 고통의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땅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 즉시로 한 약속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 약속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하시려는 계획을 약속을 통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의 역사적 과정에서 밝히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원형적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대한 회복의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재창조되는 훨씬 뛰어난 창조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설명을 해볼까요? 히브리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하나님, 다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가고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동참하게 됨으로써 구원과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신약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요. 재림 때에 완성이 된다고도 신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이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처음의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땅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도 안식하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 또한 안식하지 못하고 늘 안식을 추구하고 다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원하셨던 세상과 땅 그리고 인간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래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데요. 마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강포가 지배하는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홍수로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탐욕과 강포가 지배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로 심판으로 다스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홍수는 당시에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홍수였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이렇게 부패한 세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한 번 약속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보존시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존하고 지키시는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언약은 지금의 인류가 범죄했지만 당장 멸망받지 않고 창조 때와 같이 인간의 생명과 지으신 만물이 유지되고 보존되어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당장 번개를 쳐서 이 나를 죽여봐라 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죽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 아니하시는 이유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총의 약속, 노아와 맺으신 그 약속을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 아래 있는 땅의 모든 기식하는 것들과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처음 창조 때 태초에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 그대로 실현되어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면적으로 도전하게 되는 것을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간 타락한 세상, 그들을 위해서 보존의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성과 대를 높이 쌓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이라는 단어는 나라를 뜻하는데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 혹은 세상 나라를 건설하려 했는데 이러한 바벨탑에 나타난 세상 나라가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세상 나라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통치와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언약 아래에 있는 바벨탑, 이 세상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반역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여전히 이 세상은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종합해 볼까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탑을 만드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인간 자신들이었죠. 또한 목적도 그들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되는 것이었죠.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의 특징은 인간 중심적인 나라요, 말씀을 거역하는 나라요,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을 택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복을 이어받을 언약 자손들이죠. 또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내시는데요. 이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벨탑과는 대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실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이 세상, 바벨탑을 쌓았던 세상과 같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특수한 이 관계성을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만 다스리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이 특수한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 나타내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노아의 언약에서 나타나는 대로 세상이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하지만 또한 그 약속에서 제외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과 한 그룹을 구별하시는데요. 이 구별된 구약 이스라엘을 등장시키셔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그 공의를 드러내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말이죠.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구약과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로 모든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존재, 이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시더라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 정치가 사라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의 실패와 신약교회의 연약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회개와 개혁의 메시지의 초점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되어 있죠. 사도들의 메시지의 초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 미치고 세상 가운데서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거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전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꼭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족장의 대표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이 관계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12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순서는 17장에서 12장으로 다시 넘어왔지만 주제면으로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인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안식을 누릴 땅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크게 세 가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약속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탑을 짓던 세상의 모습과 극히 대조를 이룹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나라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스리시는 왕 앞에 그의 백성들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이 창세기의 중반부를 다루는 이야기의 주제가 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세 명의 족장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 36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종합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요. 로마서 9장 7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36장의 주제를 요약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두 번째 중요 요소인 백성이 누가 될 것인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그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되는 백성, 이 일방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안식을 누리는 것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땅을 가져야만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그래서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된 피택자들은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언약적 후손인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교회는 큰 공동체를 이루어서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급히 달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다시 한번 종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표현되는 언약의 자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백성들이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약속이었는데요. 실제로 구약시대, 특히 다윗 시대에 이 안식,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백성들로서 공동체를 구성한 그 백성이 영토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맛을 경험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구약 역사 속에서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적복 사건 속에서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관련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합적인 관계가, 역사가 전개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의 통치를 받는 아담과 하와는 그의 백성이 되며 에덴 동산은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있던 그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었던데요. 사람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 복음 이후에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 나가시면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볼 수 있고, 결국에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내 말씀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세우고 큰 나라를 만들고 결국에는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시대에서 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정점에 이르게 되고요.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까지 잠시 나누고요. 다음은 그 이후 이야기를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